할렐루야. 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느헤미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서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며칠간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1장에서 우리는 벌써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150년 전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극심한 타락과 우상 숭배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망해버린 지 오래된 그런 예루살렘을 자기의 성으로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느헤미야는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150년 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을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마침 그때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황제가 외롭고 힘겨울 때마다 대화를 나누고 위로받는 좋은 친구 혹은 조언자 역할을 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대단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는 느헤미야는 마침 자기가 술 맡은 황제의 최측근의 마음을 서로 감정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그렇게 여기고 즉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무너진
그런 그 처참한 소식을 들은 그때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5대조 할아버지들의 조국이었던 예루살렘이 불에 타 무너지고 황폐화된 지 오래라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한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결국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즉 조상들의 죄 또는 자기 조국의 죄, 자기 민족들의 죄악일지라도 그것을 나의 아픔과 눈물로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로,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죄악과 또한 이 시대의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는 내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 들려오는 그런 수많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정치인이, 지도자가 또는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바로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과 아픔으로 여기고 통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급한 일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무너진 소식 또는 불타버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또 크게 탄식 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신앙이 무너져가고 교회들도 사실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져가고 정치와 경제는 더더욱 무너져가고 지구의 환경은 정말 심각한 상태로 무너져가고 불타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이 시대의 보루인 가정과 또는 학교도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사회가, 민족이, 정치, 경제가 변화되기 이전에 여러분,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응답받고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또 이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진심으로 통곡하며 아파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고 또한 이 지구 환경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그런 응답 이전에, 즉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중풍 환자로 있는 자기 하인을 위해 기도할 때, 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신 한 간질병 걸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의 공통점은 결국 로마 백부장이 변화된 후에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주님 앞에서의 소원과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먼저 그 믿음에 응답받고 그 기도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딸이 고침받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기도가 변화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즉 기도하는 아버지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서 아들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통곡하며 유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무너진 그런 황폐화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이 우뚝 세워진다거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기 이전에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자 자신, 즉 느헤미야가 먼저 변화되고 응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먼저 그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즉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다시 재건축하고 쌓는 일의 사명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을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여기서 기도만 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으로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성을 다시 쌓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변화시키고 그 기도 제목이 느헤미야의 사명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기도는 결국 느헤미야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아파하는 자, 보고 괴로워하는 자,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참아 놓지 못하고 품에 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고 또는 자기 이익만 계산함으로 감정도 감동도 아픔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아파하며 기도하자 결국 그 무너진 예루살렘은 느헤미야의 사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면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응답을, 즉 나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그 사람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부모,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먼저 변화되고 응답받고, 그런 순서 후에 자녀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기적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듣고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러 가자.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즉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여, 제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과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즉시 왕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뜨거운 사명에 견디지 못해서 그 즉시 느낌대로 또한 생각되는 대로 즉시 뛰어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오히려 실패하거나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4개월이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수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기도가 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출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은 그런 그 달이 9월달, 성경에 키슬루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슬루월, 즉 오늘날로 말하면 9월달이고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고 싶습니다라고 소원을 아뢰는 날이 니산월, 즉 요즘으로 말하면 1월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뜨거운 불붙는 사명과 또 아픔과 고통을 4개월이나 간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확실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도로 4개월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난다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다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좋은 일, 의로운 일이니 즉시 뛰어나가 달려가서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느헤미야는 기다립니다. 아무리 사명이 뜨겁고 아무리 급해도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왕에게 말해야 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왕에게 말씀드릴 순서를 정하고, 또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 물자, 돈, 그리고 심지어는 서류, 왕의 허가증과 통행증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모든, 심지어는 필요한 행정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며 계획을 세워서 드디어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사실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소식 때문에 아파하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지 노심초사하느라 왕을 기쁘게 해야 될 술 맡은 관원이 얼굴에 수심을 띄우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죽을 죄,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 줘야 될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먼저 찌푸리고 근심의 얼굴을 해서 왕의 마음을 근심하도록 만들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악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황제는 어느새 황제와 신하 사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서 느헤미야의 근심과 또는 걱정거리가 왕에게 왕의 근심과 아픔으로 같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감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진심으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마음을 살피고 왕의 그런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왕의 그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또한 섬겼기 때문에 감히 황제를 늘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야 될 느헤미야가 오히려 슬퍼하는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슬픔을 자기 근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왕과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그렇게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페르시아 왕의 감정까지 주관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추궁을 받은 왕의 걱정거리를 이제 듣게 된 느헤미야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리 근심이 많으냐? 나를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내 조국, 내 조상의 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처절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도시가 황폐해져서 걱정입니다. 즉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내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도시가 황폐화되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근심입니다, 사명에 뜨겁다고 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황제에게 내 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쌓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거절당하고 느헤미야는 아마 쫓겨나거나 사형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사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던 학사 에스라가 모함을 받고 페르시아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금지시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이미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반역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소문을 읽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 중단,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놓은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가는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실패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모든 생명과 또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도시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왕의 아픔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가장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담긴 열심이 진정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열정은 오히려 더 근심거리를 만들어내고 더 큰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또는 의지, 노력 이런 것들 이전에 때를 분별하고 또한 상대방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4개월 동안 필요한 물품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절차로 얘기할 것이며 또한 어떤 절차로 예루살렘에 가서
필요한 물자와 제목은 무엇이며 예루살렘까지 통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무엇인지, 또한 사람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목재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한 황제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4개월 동안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뜨겁게 은혜 받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만큼 열정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지혜와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황제가 느헤미야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4절에 묻습니다. 즉시 느헤미야는 때는 이때다라고 말하면서 얼른 자기가 필요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묵도, 즉 4절에 보면 이제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려고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말할 때 즉시 얼른 준비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그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해 왔고 준비해 왔고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분명한 순간에도 잠깐 동안 묵도, 즉 조용히 눈을 감고 왕 앞에서 기도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기다려왔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때인 것이라고 생각되어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다시 잠깐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필요한 인력, 또 재물, 또는 물자, 또는 통행증, 또한 총독의 임명장, 또는 모든 서류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왕 앞에 준비된 그런 필요한 물건과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정책을 기탄 없이 왕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고 갖추어서 수천리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며 또한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 황제의 최측근의 자리, 그 엄청난 권력과 부유함을 내려놓고 자기도 사실은 관계도 없고 가본 적도 없었을 140년 혹은 15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러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또한 십자가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사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워할 줄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또한 어떤 문제나 환경을
해결하고 무너뜨리는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응답받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비밀도 함께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시대가 불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프고 걱정되고 또한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알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먼저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음성이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사용되기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들의 생명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언제나 사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